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에 네 번째로 거론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검증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일부분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런 특권층의 모습은 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 검찰과 사법개혁이 어쨌든 대통령께서 잘 지혜를 발휘해서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사회 정의가 잘 실현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청문회가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청문회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청문회입니다. 다 같이 최후의 심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말에 이 최후의 심판 청문회장에 서게 됩니다. 아주 낱낱이 탈탈 털리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사람이 죽어서 어쨌든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 이 청문회장에 들어서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 앞에 책들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책들이. 그 책에 죽은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청문회도 그렇게 탈탈 털리는데, 근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죠. 거기 딱 나와요. 그게 뭘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크로스웨이 때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거 오늘 좀 사용할게요. 교체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교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그림, 이제 크로스웨이 때 가르치는 교재인데, 그림인데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교체는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교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교체를 하시는데 내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은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체가 일어나는 순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무엇을 증명하느냐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죄가 예수님의 의로 교체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본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참 두렵습니다. 저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두려운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나라 그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예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걸 강조해요. 삶의 순간순간 나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의 날,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기쁠 때도 또는 슬플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렇죠? 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청문회, 인간의 청문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문회,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에서 거룩한 삶은 필수이다. 자, 시작. 아니, 그 앞에부터 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거룩한 삶은 필수이다.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거룩한 삶은 필수이다. 표정이 너 해라 나 듣는다 뭐 그런 표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 이 원어 성경으로 연구해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거룩. 하기오스.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쓰려고 딱 칼로 잘라놓다. 따로 떼어놓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신방 할 때 예를 들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올 때, 제가 특별하다는 사람이 아는 얘기는 꼭 아니고요. 예. 그 특별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할 그릇을 따로 떼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다, 떼어놓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쓰려고 떼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위해 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욕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눈을 자극해 그것에 이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교체하신 거예요. 우리 죄와 예수님의 의를 교체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연합하여 살고 계셔요. 그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내 몸과 내 마음은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은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이 떼어놓으신 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뭘까? 찾아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간단히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건 할 수 있겠죠? 자,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이 그 해답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네?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꽉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벨트를 꽉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종말이죠. 종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내가 오늘이라도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청문회장에 내가 오늘 설 수도 있다. 이런 심정으로 늘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은 날마다 종말의식, 이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고 깨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매돌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런 사이비 이단 종말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다 같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받았으니, 거룩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옛 생활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여기 사욕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충동적인 탐욕, 충동적인 음란입니다. 여기서 사욕은. 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음란해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죄였던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죠. 동성애가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애들은요, 뭐 초중고 대학생들 조사해보면 지금 70~80%가 동성애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너무 좀 놀란 것이, 곧 동성 결혼도 인정할 사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이번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박지원 전. 그분이 그때 이 후보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현재는 이르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는 이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인정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심판하고 있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음란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특별히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천문에 항상 생각해야 돼. 정원에 꽃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잡초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뽑아내야 돼요. 그러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도 반드시 이러한 노력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 사탄과 귀신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그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사욕, 충동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적인 탐욕을 일으키게 하고 충동적인 음란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사탄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돌이켜보면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등한시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졌을 때. 안 그래요? 말씀을 하가다 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 하가다를 넘어서 선포를 할 거거든요. 선포. 하루에 10분씩.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이 사욕을 이기는 이 강력한 무기, 말씀이 사욕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자답게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붙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내는 바가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할렐루야.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받쳐서 주의 힘 아멘. 십자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내는 바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한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사탄은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속에 충동적인 탐욕과 음란이 일어나도록 충동질하고 부채질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입니다. 그러나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매일매일 일어나 회개하며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